오늘은 코로나 이후에 처음 갖는 전반기 총동원 전도 축제의 날입니다. 열심히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초청받아 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기존 우리 성도들보다는 모처럼 오신 성도님, 처음 오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천국이 정말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있을까? 또 천국과 지옥은 정말 있을까? 사람이 죽고 나면은 끝이 아닌가? 내세가 있는가? 이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면서도 내세가 있다고 이렇게 믿어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 내세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장례식장에서 덕담으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제사를 지낸 이유가 내세에 우리 조상의 영혼이 살아 계시는데 내세에 있다가 제삿날에 오셔서 우리가 차린 정성스러운 음식을 받으신다 이런 의미로 제사상을 차립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서 죽은 자가 내세에 있고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라고 예물도 드리고 연불도 외우고 기도도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내세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천국이 있다. 이것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높은 권력을 가진 자, 없는 자, 병든 자, 건강한 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은 내세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것에 관심 안 갖고 별로 교회를 다녀도 마음 편하라고 또는 친목으로 또는 내게 유익이 되려고 이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있어? 천국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어야 천국, 지옥이 보이는데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천국이 없을 거야 이렇게 추측하면서 산다 이겁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습니다. 쌍둥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점점 자라더니 어느 날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조금 있으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된대. 그러니까 형이
야, 누가 그런 소리 하지?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오래오래 살면 돼. 아니야, 나가야 된대. 세상이 있대. 세상이 너무 좋대. 거기 가면 장미꽃도 있고 백합도 있고 하얀 눈밭에 동백꽃도 피고, 그리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자두도 있고 포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그리고 아름다운 별도 있고 태양도 있고 새들이 날고 너무 좋대. 그렇게 하니까 형이 웃기는 소리 그만해라. 그런 세상에 어디서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세상에 있긴 뭐가 있어. 그러다가 10달이 되니까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세상이 놀라워요. 새로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지 하고 엉엉 울면서 태어났어요. 어린이마다 울면서 태어난 게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지. 어머니 뱃속에만 다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세상이었대. 우리가 이 세상이 다인 줄 아는데 딱 죽고 보니까 앞에 천사가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하고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딱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천국이 있는 증거를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다면은 천국이 있는 증거는 이 가장 정확한 게 성경입니다. 아니, 성경은 당신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무슨 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이 성경은 그냥 일반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천지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천지가 창조되는가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 땅에 최초의 인간이 탄생했는지를 기록해 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죄악을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죄를 사해 준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천국에 가는 길을 분명하게 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진리라고 합니다. 왜 진리라고 하느냐?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 수천 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성경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든 책이 이게 잘못되고 기록이 잘못되고 통계가 잘못되고 오류가 있으면 수정해야 돼요. 성경은 수정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그래요. 성경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수천 년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더 정확한 게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성탄절을, 예수님 탄생한 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데, 이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어서 전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더러 네가 가서 대신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네가 받고 네가 죽어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러 죽어주려고, 대신 죽어주려고 죄값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죽고 끝난 걸 알았는데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사흘 후에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신 후에 500명이나, 한두 명이 잠깐이 아니라 제자들만 본 게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나라로 다시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고 이 땅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우리는 천국이 있은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다음에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경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국을 본 사람이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이 천국을 보고 와서 목탁을 벗어드리고 진짜 천국이 있다고, 그리고 전도자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3층 천을 보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었고,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고 돌로 맞아 핍박을 받아 죽어가는데 하늘문이,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자기를 돌로 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천국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줘서 그걸 기록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특별히 천국에 대한 기록이 자세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구경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한 분만 소개를 한다면은 박용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번에 일사후퇴 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기 이렇게 월남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북한에 있는 재산을 나름대로 정리하게 돈을 움켜쥐고 이제 남한으로 우리 가서 살자. 남한에서 예수 믿고 살자. 북한에서 공산당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데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아버님이 목숨을 잃고 돈을 뺏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머니와 자기가 고아원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목사가 돼요. 우리 교단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가 책을 썼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너무 많이 팔려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에 가서 성남 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성남에서 중고등학교 3개나 세웁니다. 학교를 3곳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장도 하고 이사장도 하고, 그리고 많은 책들을 저술하였고 학자가 되고 박사가 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도 합니다. 우리 교단의 대학 교수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한 5천 명 모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오늘날을 말하면 교육부, 그 당시는 문교부 장관 하세요 하고 요청하니까 전 싫습니다, 목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김영삼 대통령이 성남시에서 우리 당으로 국회의원 출마하세요. 100% 당선됩니다.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전 국회의원 하기 싫습니다. 저는 목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었는데도 상당히 책도 많이 팔리고 대학 교수고 학교 교장이 이상이고 성남시 1호 시민이고 어디 가서나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러다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고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해생불능합니다. 식물인간입니다. 기다렸다. 언제 숨이 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11일째 되는 날, 11일간 식물인간으로 있다. 11일째 되는 날 심정지가 됩니다.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자식들이 거기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두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영혼을 데리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구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옥도 구경시켜줘서 지옥도 구경을 한 겁니다.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5가지를 물어보더래요. 이 목사님한테. 아무에게나 똑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번은 개인 체험이니까 너는 땅에 사는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너는 전도를, 천국이 있는 걸 알면 전도를 몇 명이나 했느냐? 너는 11조를 어떻게 했느냐? 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니 꾸중하더래. 너는 바쁘다고 기도가 적구나 하고 책망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너는 그동안에 세례를 1026명을 주었구나. 그 성남제일교회에서 전도에서 1026명을 세례 준 걸, 이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천사들을 시켜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을 시키게 허락을 했답니다. 천사가 이곳저곳 하는데 궁금해. 이 목사님, 천국에 내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천국에 영원히 사는데 천국에 여러분의 집에 관심이나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내 집에 관심은 많은데 천국의 집에 천국에 내 집 관심을 갖고 있냐고요. 이 목사님은 천국에 자기 집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천사를 졸랐어요. 천국에 내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안 된다고. 자꾸 조르니까 데리고 가는데 3층으로 짓고 있더래요. 완성이 안 됐더래요. 그 안에 내부를 보니까 벽에 상장이 딱 2개 붙어 있더래요. 상장이. 18살 때 고아원에서 성탄절 예배 드리러 이렇게 가는데 길거리에 웬 할아버지가 너무 추워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자기가 입던 잠바를 벗어서 할아버지 입혀드렸어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고아가 무슨 돈이 있어요? 붕어빵 2개 사서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리고 그 겉옷 벗은 채로 교회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게 상장 내용에 이게 2가지가 있더래. 그래서 천사한테 따졌대. 아니 왜 상장이 2개밖에 없냐?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400명의 중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4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교회 옆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50세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39명을 학비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할 때 내 집을 팔아서 바친 걸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따졌더니 천사가 하는 소리가, 너는 그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는 국가에서 국민훈장도 받고 문교부 장관상도 받고 성도들이 명절 때마다 늘 고맙다고, 너희가 도와주고 기도해준 신학생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칭찬 듣고 인정받고 상은 다 받았다 이 땅에서. 그런데 이 2가지는 상이 다른 사람에게 받지 않아서 그게 남았다고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다 구경하고 다시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천국을 보고 난 후에 평생 신학 박사요, 신학 교수요, 목사 노릇을 수십 년 그였지만 다시 천국을 구경한 후에 삶을 바꿨습니다. 성남에 자기 이름으로 된 새 학교를 국가에다 그대로 헌납을 했습니다. 자기 것을 국가에 바쳤습니다. 자기의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으로 수도 있어 한쪽이 반신불수되다시피 했는데도 나중에는 회복이 많이 됐지만 그 몸 가지고 말이 어눌한데도 전국에 교회에 다니면서 붕해를 하면서 천국을 제가 봤습니다. 지옥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발 절대로 지옥 가지 마세요. 천국 가세요. 그렇게 복음을 외치었습니다. 그가 천국을 다녀온 책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 목사님 눈물을 거두쇠한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저도 천국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등학교 졸업 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 내 마음에 갈급함이 생겨서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 부흥회 할 때 거기서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마지막 날 천국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천국 본 시간이 뭐 이 목사님처럼 막 돌아다니고 으뜨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두 손 벌쳐서 내게 사명을 주고 비둘기 성령이 내게 오고 나를 막 관통하면서 날아다니고, 이 천국의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천국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보았기 때문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을 지키고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다녀온 분들이 많고, 서점에 가서 천국 다녀온 사람들의 기록한 책들도 수없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렇지, 관심을 갖고 보면은 천국이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진 구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인가?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천국이 거룩하고 깨끗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하고 단정한 방이 어디예요? 신혼방이에요. 만약 지하실에서 신혼방을 꾸미더라도 거기 신혼방 할 때는 도배를 다 해. 비록 집은 헌집일지라도 그 방만은 깨끗하게 단정해서 신혼부부가 깨끗한 방에서 새 출발하게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단정한 방이 신혼방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은 천국을 표현하는데 이 세상에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더라, 그 방이. 그리고 이 신부가, 인간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울 때가 결혼식에 할 때 신부가 드레스를 입은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어때요? 어떤 사람은 한 달 전부터 뭐 마사지도 받고, 옛날엔 그런 거 없었지만 화장도 하고 미용실 가고 목욕하고 뭐 단정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뭐 몇 개월 전부터 점도 빼고 깨끗하게 하잖아요. 단정하게. 천국이 그렇게 생겼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은 오늘 3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지금은 물론 하나님이 우리 어디나 계시니까 그런 의미의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만, 천국은 하늘나라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계시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통치하셔. 거기서 우리가 뭐 투표해서 대통령 누구 뽑고 총리를 뽑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주님이 통치하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오늘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요? 행복한 곳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이 너무나, 이 세상적으로, 이 세상은
이게 잘 되면 이게 문제되고, 이게 잘 되면 이게 하고, 이 가정 개인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 없고, 예?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없고 다 그러는데 천국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시 또 누가 죽고 그런 게 없어요. 계시록 21장 이하에 보면은 18절 이하에 보면은 천국의 모양을, 집들, 도로 이런 것을 소개합니다. 계시록 20장 18절 이하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벽이 보석으로 쌓였다 이겁니다. 성은 정금인데 여기서 정금은 순금이에요. 순금,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성벽을 쌓는데 보석들로 되어 있어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이 벽을 쌓는데 우리는 뭐 벽 쌓으면 벽돌로 쌓잖아요. 여기는 보석으로 쌓았다 이거. 보석. 이 길이 황금길이에요. 길이 황금길이더라 이겁니다. 어느 예화집에 보니까 베드로가 천국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서 보따리 하나를 꽉 움켜쥐고 이것 좀 제발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천국은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 아무리 왜 아니 이거 제발 좀 이거 좀 부탁합니다.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너무 저러니까 베드로가 그게 도대체 뭐냐 했더니 금괴입니다. 베드로가 껄껄껄 웃으면서 천국은 사방천지가 길바닥이 금인데 그걸 가서 어디다 쓰려고, 뭐 하려고. 천국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보화보다 더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밤이 없고 어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안에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 천국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죄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도 않고 죄인도 아니고 죄 없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전부가 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어떻게 해야 들어갑니까? 성경이 말해준 대로 해야 들어갑니다. 성경이 말해준 대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천국을 만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고 천국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유일하게 한 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방금 제가 말한 그것처럼 죄인은 못 들어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죄의 피를 이어받아서 원죄가 있고 그동안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를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어요. 죄 용서함 받는 길을.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값에 사망해야 죽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내 죄값을 갚아줘요. 대신 죽어줘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필요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한 겁니다. 그게 성탄절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온 인류의 죄를, 내 죄를 포함해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재판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나는 죄 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오. 무슨 내가 죄를 지르는데 누가 남의 죄를 갚아줍니까? 예수님이 뭐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왔습니까?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으세요. 이런 사람은 갚아줬는데도 자기가 믿지 않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지옥 길을 택하거나 너는 들을 수 없다. 내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길을 너는 거부하니까 네 스스로 그렇게 해서 바로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그 길을, 그 믿음을 가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이걸 믿는 자가 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이 내 구세주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단은 예수님도 실패했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이렇게 왜 믿는지,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내 죄를 사해 주신 구주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는 길인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 대단한 형식이 있어야 되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내가 진실된 마음으로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군요, 이제 구세주로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분일지라도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천국 가게 달고 한없이 하나님께 기도해 주었고 그분이 간절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에 초청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음의 대속의 제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다 하겠는데 오늘 처음 나온 사람도 제가 따라한 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존 성도들도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접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했으면은 진실한 주님이 약속한 대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신다 해서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